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인물 탐험대장 복음 파이터가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 모자를 쓰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입었던 티셔츠를 매 회마다 바꿔 입어가면서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복음 파이터가 오늘도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아들과 딸과 함께 식사를 한 자리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또 나중에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나중에 코로나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입이 안 열어지고 마음이 가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러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입에 하나님께서 멘트를 붙여주시고 말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뭔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도 전하고 저를 훈련시키고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지금 가져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 신앙 길잡이 52탄까지 마무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두 번째 테마 성경 인물 탐험 52탄 준비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담을 했고 소개해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와를 소개해 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두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잉태된 아들들 가인과 아벨과 셋을 소개해 드렸고 어제 네 번째 시간에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실수 아닌 실수가 제가 멘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셋의 아들 노아라고 했는데요. 아니지요. 아담의 10대 손 노아이니까 노아는 셋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정을 하고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지난 영상에서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홍수 심판, 물의 심판이 탁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기가 막힌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아브라함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죄악을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는 사단 마귀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 시간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고 그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내야 하고 순종해서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는 시간들을 순간순간 인내하고 결단하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순종해보고 있답니다. 자, 동일하게 이렇게 두 페이지로 요약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준비된 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 이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큰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배경은 아브라함은 셈 계통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이 있다고 했는데 셈 계통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 족보 안에 있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던 것은, 갈대아 우르 고향을 버리고 하란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상속인으로 하나님께서 분별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느냐? 첫째, 아브라함의 소명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요.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정말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복을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는 신앙,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하니까 생각나죠? 지난 영상에 노아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밖으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가 되는 예배.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순종하였습니다. 네 번째,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은 결코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 될 수 없음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 다음에 룻과 아브라함이 분가할 때,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 나누어질 때 롯은 자기의 뜻대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재확인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더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 롯이 딸들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롯의 두 딸들이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모압과 암몬 사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모압, 암몬 지역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느낌상 아브라함 다음은 이삭인가? 이삭이 되지 않을까요? 자,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아홉 번째,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시험에 순종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특히 8절 말씀을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는 사도 바울, 그 신약 성경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믿음에 기인한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2절을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의가 율법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이 그에게 했을 때 그가 아브라함이 돼.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고보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장 23절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믿음의 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냐. 첫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유혹되고 미혹되고 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원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자. 자,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거기에 가로하면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순종. 아들 100세에 낳은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서 어디로 보내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머뭇거림 없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걸릴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은 될 수 있고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누군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이 시대를, 이 청지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청지기 인생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정리한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요약본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자, 여기 바위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위덩어리.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모리아산이라고 예상을 해보십시다. 비유를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제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예수님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보호받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것은 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접수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접수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말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다양한 개개인에게 명령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데 이렇게 그 명령을 접수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십자가를 만듭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저도 지금 솔직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정말 미쳤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내 아들 딸들을요 어디 가서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미쳤어 막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아브라함은요 순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접수만 하고 마음에만 품고, 나는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나는 그런 물질도 없어, 그런 환경이 안 돼, 거부. 그러니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도 변화가 없고 나 자신도 변화가 없고 나의 신앙도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기만 하고 그냥 나의 일과 상관이 없다, 구원과 너무나 중요한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히려 비방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전도자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고 침례 세례도 받습니다. 자, 교회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어, 머리로만. 침례 세례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지만 그냥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뭡니까? 방금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행하면, 자, 행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자,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데리고 갈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그 다음이 이삭이겠죠? 이삭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동일하게 마무리합니다.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오히려 비방하는 여러분 강권하여 드립니다. 그날이 지금 지척에 와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자루만 빼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갈고 울부짖지 마시고 교회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잘 접대하시고 그가 전하는 말을 진지하게 잘 들으시고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전도자가 성령께서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옥토밭을 보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톡 떨어져서 그 복음의 씨앗이 발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될 줄 확신합니다. 마음을 열으십시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안의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